노전 스님의 선창으로 목탁 소리에 맞춰 다 함께 삼기를 하겠습니다. 기불 양족전 기불 양족전 기보욕전 기보욕전 기승 중중전 기승 중중전. 다음은 청법계를 하시겠습니다. 찰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희 중생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은 입정이 있겠습니다. 통도사에서는 매년 동짓달 한 달 동안을 화엄살림 대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금년에 30년이 넘는 기간을 해마다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화엄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무량 대법이 이 통도사 도량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지 스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화엄살림 대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가지고 식당을 개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충을 해서 어느 해보다도 성대하고 여법하고 넉넉하게 화엄살림 대법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짓달 초하룻날 입제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법문이 지속돼서 오늘서부터는 화엄경 39품 가운데 10주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방광 불화엄경 10주품 제15로다. 이때의 법회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서
보살무량 방편삼매에 들었나니라. 삼매의 심으로 시방의 각각 부처님 세계 비진수 세계 밖에 천불찰 비진수 제불이 계시니 다 똑같은 이름을 법회라 하였나니라. 그 모든 부처님들이 법회 보살 앞에 나타나서 법회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요 네가 능히 이 보살의 무량 방편삼매에 들었나니라나. 화엄경은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공덕의 꽃을 피워서 우리 마음을 잘 빛나게 하고 국토를 빛나게 한다. 이게 화엄이거든요. 엄자는 장엄한다라는 얘기인데 장엄은 더 빛나게 한다. 더 훌륭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화엄이 뭐냐? 화자는 비유인데 공덕화, 공덕의 꽃을 말하는 거죠. 꽃화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대방광불이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인가? 대방광불이 우주보다도 더 넓은 부처님 곳곳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부처님 방불 한없이 넓어서 온갖 그런 작용과 변화가 끝이 없는 광불 그 대방광불이 만 가지 억만 가지 공덕의 꽃을 피워가지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삼천대천 우주만 법계를 빛나게 하는 그런 경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부처님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체 보살들에게 가피를 줘가지고 그런 화엄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세계가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에게 가피를 주어서 문수보살로 하여금 화엄 세계를 빛나게 하시고 보현보살에게 가피를 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십주품은 법회보살에게 가피를 줘가지고 법회보살이 화엄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십주품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이신데 대방광불이 바로 삼불원융 십신무예라고 그게 대방광불이에요. 삼불이 원융하고 이제 부처님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다고 그래서 법신불은 청정마음 세계 또 보신불은 원만 공덕 세계 화신불은 무량 변화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정심성과 무량 공덕과 또 무량 변화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삼신불이 억만 세계로 나타나면 그걸 십신이 무해라. 온갖 모양으로 안 나타나는 모양이 없는 것이 이제 십신무해서 화엄신앙은 삼불원융 십신무해의 부처님이 대방광불 화엄불이신데 이 대방광불 화엄불 삼불원융 십신무해의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가피를 줘가지고
화엄경을 말씀하게 하시고, 보현보살에게 주어서 화엄경을 말씀하게 하시고, 금강장보살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화엄경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주품에서는 법회보살에게 힘을 주어서 화엄경을 말씀하게 하셔요. 그런데 법회보살이 그 대방광불 화엄세계의 힘을 얻으려고 하면 삼매에 들어야 돼요. 삼매에. 그 삼매에 들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매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적정삼매가 있고 적정삼매가 있고요. 또 공덕삼매가 있는데, 적정삼매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망상이 없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적정삼매예요.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이제 인도에서 주로 그 선정을 닦으면, 이 명상 선정을 많이 닦으면 그 적정삼매에 들게 됩니다. 적정삼매에 들게 되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그것이 적정삼매예요. 그런데 공덕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한 세계뿐만 아니라 무한한 일을 하고 무한한 공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삼매를, 그걸 공덕삼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 삼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첫째는 망상이 없는 거거든요. 허망한 생각이 없으면서 허망한 생각이 없는 상태로 볼 때, 그것이 바로 눈의 그 공덕삼매가 되는 것이고, 근심 걱정 없이 소리를 들을 때 그게 귀의 공덕삼매가 되고, 근심 걱정 없이 이제 몸을 움직일 때 그게 바로 공덕삼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은 적정삼매가 아니고 전부가 이 공덕삼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삼매가 뭐냐면은 쓸데없는 생각 없이 좋은 공덕을 지으면 그게 공덕삼매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선사유삼매, 잘 생각하는 삼매, 그릇된 생각이 없이 바른 생각을 하는 삼매 이거죠. 그래서 이 화엄삼매라는 것은 전부가, 화엄이라는 말 자체가 공덕이기 때문에 삼매가 바로 공덕이다. 이게 화엄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과거에 닦았던 삼매는 적정삼매고, 화엄경에서 모든 보살삼매는 공덕삼매다 이런 얘기죠. 이래가지고 법회보살이 어느 삼매에 들었느냐 하니까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어요. 보살 무량 방편 삼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접근 방법인데, 방법, 접근 방법, 우빠야라는 게 접근.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처님이 해탈을 얻으셨고 제자들은 해탈을 못 얻었는데, 부처님과 제자가 접근을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건 방편이 아니면 가까이 못 해요. 그래서 그걸 우빠야라고 이제 인도말인데, 그건 접근이라는 말인데 그걸 번역할 때 방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데 방편이 있어야 공덕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방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량방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회보살이 삼매에 들은 것은 적정삼매가 아니라 보살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시방법계에서 부처님이 다 나타나서 이 법회보살 앞에 오셨어요.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부처님들의 이름이 똑같이 법회예요. 법회불, 법회불. 동방에서 오신 부처님도 이름이 법회불이고 서방에서 오신 부처님도 법회불이고 미진수, 무량무수 부처님이 다 오셨는데 모두가 이름이 법회인 거예요. 이게 또 화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도 법회, 부처님도 법회. 이게 이제 뭐냐면 화엄경에는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원흉. 원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중의 유과하고 과중의 유인이라고 종자 속에 이미 열매가 있고 열매 속에 종자가 있어서 인 속에 과가 있고 과 속에 인이 있어가지고 인과가 같은 거예요. 인과 동시. 인중 유과론, 과중 유인론. 그러니까 이 화엄을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태어남 속에 이미 죽음이 있다. 죽음 속에 이미 태어남이 있다. 이게 원흉이거든요. 그러면 보살은 인이고 부처님은 과인데 인과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살도 법회, 부처님도 법회. 인과 동시, 인과 원흉.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엄이 뭐냐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처음 출발할 때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행행이 도처요 지지가 발처라 걸음걸음마다 다 마지막 목적지고 이루고 이루는 곳마다 처음 출발지다. 이게 화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공덕을 짓기 위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기도하면 그 속에 결과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자신이 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은 망상이고 번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도 법회요 부처님도 법회라는 말 속에 화엄의 그 원흉 세계가 그대로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한량없는 법회 부처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 법회 보살 앞에 턱 나타났죠. 이제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선남자야 내가 능히 이 보살의 무량 방편삼매에 들었나니라. 선남자야 시방의 각각 천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다신 통력으로서 함께 너에게 가피를 주나니라.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옛적에 원력을 세우신 힘이며 의실여이기며 내가 닦은 바 선근여이긴 연고이며 이 삼매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이러한 법을 설하게 하는 것이니라나. 근데 이런 시방의 부처님이 오셔서 전부 법회보살에게 가피를 줘요. 이제 힘을 준단 말이지. 그럼 어째서 힘을 주느냐? 이제 대방광 화엄불이 대방광불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본래부터 그런 원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화엄이에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대방광불인데 대방광불이 본래 원을 세우기를 누구든지 이 삼매에 들면 힘을 주어서
법을 설하게 하리라. 이런 이제 원을 세웠고 또 법회보살이 옛적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삼매에 들면 저절로 그런 가피를 받게 돼 있어요. 삼매에 들면 그건 마치 거울이 맑아지면 저절로 모든 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에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면 시방 부처님으로부터 저절로 그런 힘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매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이런 힘을 왜 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때에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쪽 손을 펴서 법회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니 법회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불자야 보살이 실행하는 세계가 광대하여 법계와 허공계와 같나니라. 불자야 보살이 삼세 제불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의 머무는 세계를 내가 지금 마땅히 말하리라. 불자야 보살의 머무름이 10가지 종류가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 제불이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현재에 말씀하시나니라. 어떤 것이 10가지인 고이른 바 초발심주와 치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와 구족방편주와 정심주와 불태주와 통진주와 법왕자주와 관정주이니 이것이 이름이 보살의 십주이니라. 과거 미래 현재 제불께서 말씀하신 바이니라나.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이 원을 세워서 이런 화엄법계를 중생계에 편다. 이런 이제 원을 세워가지고 늘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회보살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받아서 법회보살이 삼매로부터 또 일어나서 이제 여러 보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이 실행하는 10가지가 있다. 이제 실행하는 것을 머물 주자를 써서 십주라고 그래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다는 게 아니고 실행하는 세계, 그래서 실천하는 세계를 십주라 이러는데 그 십주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읽은 것처럼 제일 처음이 초발심주고 이제 마지막이 관정주.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내용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태자에게 적의식을 할 때 바닷물을 떠서 태자의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걸 관정이라고 그러죠. 가장 마지막에 치르는 의식이다.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주품 제일 처음이 발심입니다. 발심.
이제 발심이 뭐냐 하니까 이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발보리심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발원, 발심의 핵심은 발원이에요. 원을 세우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핵심이 원이거든요. 원. 그리고 원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신심에서 나와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불심이라고 그러죠. 신심과 서원을 합친 것이 불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믿느냐? 인과를 믿는 거. 내가 하면 반드시 이룬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신심. 또 부처님의 공덕을 믿는 거. 신심.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인과를 믿고 나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믿고 부처님의 그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불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불공덕을 믿고 인과를 믿어서 하면 된다. 이런 신심이 있어야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발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을 세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원을 안 세우게 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상근기, 하근기란 말이 있는데 근기라는 건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상근기라고 그러고 능력이 적은 사람을 하근기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원을 크게 세운 사람이 능력이 많은 거지. 그게 상근기예요. 원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지. 그게 하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하는데 그 발심이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발심을 이제 할 때 발심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십주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의 발심주이냐 이 보살이 세존의 형사행이 단정하고 색사행이 원만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만나기가 어려우며 대의실력이 있는 것을 보이며 혹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이며 혹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혹은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이며 혹은 열애의 광대한 불법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키어 일체의 지혜를 구하나니라 이 보살이 10가지 어려운 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나니라나 그래서 문제는 발심이에요. 발심하면 공덕을 닦게 돼 있어요. 그것을 수행이라고 그런다고요. 수행이라는 건 닦는 거예요. 닦는 거. 뭘 닦느냐? 공덕을 닦는 거거든요. 이게 발심 수행이죠. 발심 수행. 그래서 불교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알고 보면 인과를 말하니까 이걸 인연법이라 이래요. 닦으면 다 된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원리고 방법은 발심 수행이고 목적은 성불도생, 성불해가지고 중생제도 하는 게 그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리론, 방법론, 목적론. 그 원리가 뭐냐? 인과. 다 닦으면 되는 거. 뭘로 닦느냐? 업으로 닦죠.
업은 누가 일으키는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어야 되는데 좋은 업을 짓는 계기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을 하면 좋은 업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좋은 업 짓는 게 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고 발심해서 공덕을 닦고 성불해서 중생제도하고 이게 불교의 3대 목표예요. 믿고 닦고 이루고 베풀고. 이제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발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심을 하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그 거룩한 세계를 듣고 부처님 법의 오묘한 내용을 듣고 이렇게 발심을 해요. 부처님의 그 원만한 상호를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발심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그 모습만 탁 보고 발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견화 형자 덕해탈이라 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다 해탈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제도 하실 때 전부 설명만 해가지고 중생제도 한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고 다 발심해서 공덕 닦은 사람이 100명이면 60명이 넘죠. 그래가지고 이 법을 설하는데 상호설법이라고 해가지고 상호만 보여주면 그게 설법의 60%가 다 된 거예요. 상호 하나로. 그래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발심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전생에서부터 오랜 동안 닦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집안에서도 친척이나 가족이나 한테 어떤 감동을 줄 때 말로 다투고 따지고 막 설명하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건 아무리 많아도 40%가 안 돼요. 그 뭐냐? 얼굴 한번 척 보면 그냥 마음이 녹아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상호설법이에요. 어머니가 막 짜증내는 얼굴로 막 아이들한테 달래고 어르고 따지고 그래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그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온몸이 바람처럼 훈훈할 때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게 60%가 상호고 40%가 말씀이다 이 말이지. 그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발심을 해요. 인과를 믿고 원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이 크고 원이 깊을수록 공덕이 크니까 그 원은 또 믿음이 커야 원이 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생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또 발심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발심하고 둘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하고 셋째는 그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몸의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사람의 고통을 당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요즘에 그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평생 누워서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자주 가서 뵈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그 기쁨을 내가 느끼는 거죠. 못 일어나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두 팔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두 팔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우리 두 팔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이게. 그게 장애예요. 장애. 그때 이 몸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 그 다음에 물질이 없어가지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느끼고 물질이 많으면 목숨을 잃는 수가 있거든요.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또 불편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도 이게 안 돼요.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전부가 다 싸움이 생기고 그 이제 물질이 많은 집안이 화목한 집안이 별로 없어요.
전부 법정 싸움하고 부자지간에 막 원수가 되고 전부 물질 때문에 그래요. 또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가 그냥 수두룩한데 그거 왜 그래요? 물질이 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고통당하는 거, 또 몸이 건강치 않아서 고통당하는 거, 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고통당하는 거, 또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 사람 고통. 이러한 고통을 보고 그 발심을 하게 돼요. 이제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기쁨이라는 게 한순간이요 부질없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아,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더 닦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발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발심을 하면 그 단단한 믿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데 이걸 정심주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하고 마음 심자하고 머무를 줄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이 10주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심주와 정심주예요. 바른 마음으로 머물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1시간에 이 10주품을 하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발심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심주를 설명하고 오늘 오전 본문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의 정심주이냐. 이 보살이 10가지 법문을 듣되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나니라. 어떤 것이 10가지냐. 이른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해방함을 듣더라도 불법의 마음이 결정되어 동요하지 아니하며 법을 찬탄하고 법을 해방함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에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보살을 찬탄하고 보살을 해방함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에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보살이 실천하는 법을 찬탄하고 보살이 실천하는 법을 해방함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에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중생이 한량이 있고 한량이 없음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중생이 허물이 있고 허물이 없음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중생이 제도하기가 쉽고 제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에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법계가 한량이 있고 한량이 없음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에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법계가 이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음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에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며 법계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불법 가운데에 마음이 결정되어 움직이지 아니하나니라나.
화엄경은 전부 하나를 얘기하면 10가지씩 얘기를 해요. 1즉 10, 10즉 1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원흉사상인데요. 하나에는 10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10가지씩 이렇게 얘기해서 그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읽다 보면 어느 거는 읽고 어느 거는 안 읽을 수가 없어서 다 읽다 보면은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읽을 건 많고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부동. 이게 정심이라는 게 바른 마음이 뭐냐. 마음이 딱 결정돼 가지고 마음 심자, 이 정할 정자. 마음이 딱 결정되고 안정돼서 부동이 돼요. 이게 정심이에요. 바른 마음이다 이 말이지. 이게 뭐냐면 부처님을 누가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부동이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찬탄해도 움직이지 않고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움직이고 쉽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움직이고 중생제도가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안 움직이고 중생제도가 쉽게 된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안 움직이고 심정부동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원이 확실하면 마음이 동요를 안 해요. 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10주품 중에 초발심 보살이 되면 어떤 경우를 당해도 안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뭐 조그만한 소리를 들어도 흔들흔들 하면은 그거는 발심이 안 된 거예요. 자꾸 동요가 된다 이 말이죠. 심정부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심정부동. 그 이제 자바함경 제14권에 보면 부르나존자가 설법을 하러 인도 수노나 지역으로 떠난다는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노나 지역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사나워서 힘들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르나존자가 그네들이 아무리 욕을 한다 하더라도 때리지 않는 걸로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르나존자를 보고 수노나 지방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면 주먹으로만 때렸지 회초리로 안 때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럼 회초리로 때리면 어떡할래? 회초리로만 때리고 몽둥이로 안 때리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럼 몽둥이로 때리면 어떡할래? 몽둥이로 때리고 뭐 칼이나 도끼로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칼이나 도끼로 죽이면 어떡할래? 사람들이 세상이 허망하고 인생이 무상하고 좋은 것이 없어서 물에도 빠져 죽고 목을 매서도 죽고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허망한 목숨, 괴로운 목숨을 빨리 세상에서 떠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됐다. 너는 됐다. 빨리 수노나 지방으로 가서 법을 설하라. 이래가지고 떠났거든요. 이게 이제 심정부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이 몸이 죽어도 그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살아야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어야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문제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몸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덕을 닦아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공덕을 닦지 않고 오래만 살면 생에 대한 탐욕만 있는 거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이 사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도 그냥 이 몸을 다 자살도 하고 빨리 죽으려고 애도 쓰는데 이 허망한 목숨을 빨리 죽게 해줘서 아주 고맙게 여기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심정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노나 지방으로 가서 법을 설하는데 얼마나 이 설법을 하기가 힘들든지 한마디 말만 하면 두 마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르나존자가 불철주야로 그걸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공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복종시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설법제일이 됐어요. 그게 설법제일 불운하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냥 설법제일이 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저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거룩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소리만 하면요 연구를 안 해요. 그냥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긴 뭘 잘해요. 반대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운하존자를 얼마나 만났든지 그렇게 한 10여 년 해봐요. 완전히 그냥 달통을 하는 거지. 그 중생 딱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력이고 실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실천이라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거죠. 이제 이 생각과 실천이 이렇게 다르다. 그 전에는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전부 이 도닦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이 어렵다라는 그 말 속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당송 8대가의 송나라 때 백낙천 백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가가 있는데 그분이 도림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서 불교를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까? 불교의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물으니까 그 도림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것이다.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모든 선행을 닦는 것이 불교다. 이러니까 그 백낙천이라는 일대 지식인이요 문장가가 그 말 듣고 그게 마음에 만족할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스님이요. 그런 얘기는 3살 먹은 어른네도 다 합니다 이거요. 그럴 거 아닙니까? 실제 불교가 또 그런 거예요. 악을 짓지 않고 선행을 닦으면 그게 불교지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림선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3세 해아가 수도득이나 80노인이 행부득이라 3살 먹은 어린 나이가 능히 말할 수는 있지만 80 먹은 노인이 실천할 수는 없다. 이게 실천이에요. 3세 해아가 수도득이나 3살 먹은 어린 나이가 능히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80 노인이 행동할 수는 없다. 이게 실천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이 백낙천 백거이가 탄복을 한 거예요. 야, 정말 그렇다. 그게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심주는 그 실천하는 세계가 이제 발심주고 정심주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원을 세워서 공덕을 닦는 세계가 그게 십주품인데 공덕을 닦으려면 발심을 해서 닦되 흔들림이 없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나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나 어려운 일을 당하나 쉬운 일을 당하나 흔들림이 없이 닦는 것이 그게 심정부동으로서 보살행을 닦는 것이고 그것을 이름하여 십주품이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무영산 물멸락 도상존세야모